오늘 시간에도 저희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침받기가 매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소문내는 게 좋겠습니까? 소문내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능력을 소문내고 다니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볼까요? 이번에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전혀 놀랍지 않으시군요. 우리에게 흔하게 보이는 일이죠. 그런 일은 뭐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거 소문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합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거라. 이상합니다. 또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이번에는 변화산 사건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근데요, 이게 변화되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 눈에 또 누가 보였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뭘 대표한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뭐다? 구약 성경, 성경을 말한다. 제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제자들은 이게 보였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마가복음 9장 7절 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매우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보다 누구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상해요. 자, 마가복음 9장 9절 보세요. 그들이 변에서 내려왔어요. 그들은 변형되신 예수님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의 광채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음성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너희들 본 것 아무것도 말하지 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본 것을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광채나는 모습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늘에서 막 울리는 그 소리를.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소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우리 아까 우리 신장님 기도하시면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됐으면 축복합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소문은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고 다녀야지. 누가 내고 다닌다고? 내가 내고 다녀야지. 그치?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도 야 가서 내가 나병 환자 고치는 거 봤지? 너 가서 소문 내러 다녀라. 야 내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봤지? 예? 너 중풍병 내가 고치는 거 봤지? 너 소문 내, 빨리 다 얘기하고 다녀. 내가 심지어 죽은 회장장 야유로의 딸 살리는 거 봤지? 예? 내가 걸어 사이 귀신 내쫓는 거 봤지? 다 소문내고 다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다음에도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하셔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말하지 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어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죄에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때때로는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오병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때때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사 잠잠케도 하시고, 때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치유 사건이, 그 기적의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내 병도 그렇게 치유받았으면 좋겠고, 내 자식의 문제도 그렇게 치유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기대하죠. 네, 맞아요. 저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몸이 아프대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고쳐주세요.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들이 또 사고를 쳤대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몇 억이래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만나서 물질의 문제를 회복받았어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 다음에 발생하죠.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를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도 있죠? 진짜 어려울 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어느 날부터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예배 자리를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치유 사건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내가 바로 그 더럽고 부정한 자임을, 나병 환자임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내가 바로 그 나병 환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려고 했던 내가 정결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쵸,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나를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깨끗한 영, 그쵸, 하기오스 푸니마를 내게 불어 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한 자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찾아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소경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예수가 내 앞에 계시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던 바로 우리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했던 영적 소경들,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여시고 당신을 밝히 보여주세요. 이제 오늘 우리 눈에서 예수가 보여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나누면서 새벽에 믿음이 뭐라고요? 도무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내 눈이 열렸어요. 이제 내 눈에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여러분 누가 바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바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나예요. 내가 죽은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금 말씀하실 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면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서게 되었지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표적은 그렇게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회당은 회당인데 누구의 회당이라고요? 그들의 회당이에요. 사람의 회당이었어요. 하나님의 회당, 예수님의 회당, 성령님의 회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회당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건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드렸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그곳은 회당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서기관과 회당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었지요. 근데 그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은 더러운 말씀이었어요. 그럼 말씀이 더러운 말씀이 있나요? 네. 생명 없는 말씀, 예수 없는 말씀, 하나님 나라가 없는 말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만 가득해요. 그곳에 사람의 말만 무성히 들려와요. 오늘 또 그 회당에서는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 회당에서는
모세오경을 읽었지만 그러나 그 말들은 온통 사람의 말일 뿐이었어요. 그 말씀 속에는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회당의 모습을 꼬집으셨죠.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마가복음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마가복음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저 빨간색 글씨 보이시나요?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에서, 사람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러자 곧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요. 그리고 곧바로 거기서 이 열병에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자,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이 곧이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해요. 곧 10번. 이게 헬라어로 에우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우디스는 곧바로, 그 즉시, 지체 없이, 이런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요 이 마가복음을 베이스로 기본으로 해서 써진 책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써졌다고요? 로마 교회 안에서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핍박이 와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마가는요 핍박받고, 그래서 흔들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싶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핍박으로 가득해요. 마가의 마음은 너무너무 급해요. 지체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족보도 나오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빼버려요. 그리고 막바로 공생애로 들어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곧을 10번이나 연결시키면서 이 모든 사건을 너무나 빠르게 이야기해요. 그 즉시 마가는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사건을, 치료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마가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흔들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9절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와서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가세요. 자, 여러분, 그 가버나움 성지순례를 가면요 제일 먼저, 여행사가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것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에요. 이 백부장이 지었다고 말하는 이 가버나움의 회당 그 터가 있어요. 지금도 그 회당 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베드로의 기념교회를 거기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무조건 1번으로 가보는 곳이 이 회당과 집터인데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었던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그 집에 누가 계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장모님은 일찍 남편을 잃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난했어요. 남편을 잃은 가난한 과부가 지금 사위 집에 얹혀 사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추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요? 열병에 걸렸어요. 이 열병은요, 헬라어로 프레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레소는 푸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푸라. 그런데 이 푸라가 뭐냐면 시뻘겋게 타오르는 장작더미를 푸라라고 해요. 여러분 불 때 보셨죠? 막 장작더미가 타서 시뻘겋어졌어요. 막 예전에 우리 장작난로 우리 학교에서 떼면 이제 장작을 막 태우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 난로가 시뻘겋게 달아오르죠. 그 상태가 퓨라예요. 그래서 프레소 그러면 불이 붙다 이런 뜻이에요. 불이 붙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불이 붙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게 장티푸스와 말라리아와 같은 고열에 시달리는 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열에 시달리는 병에 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또 하나는 이 열병은, 이 프레소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불이 붙는 병. 마치 내 마음에 장작더미가 있어요. 근데 그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 장작이 내 안에 용광로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병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무슨 병? 그치, 화병. 화병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베드로가 이 화병에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30절 다시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 이 프레소에 누워 있어요. 근데 누워 있다는 단어가요, 카타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타케이마이가 눕다란 뜻이 맞거든요. 엎드려 있다, 이 눕다는 뜻이 맞는데, 이게 어떤 상태로 누워 있느냐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누워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매여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 있는데요, 그렇죠? 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병에 사로잡힌 거잖아, 그렇죠? 지금 질병에 사로잡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타케이마이를 또 그러면 두 번째 설을 말한다면 지금 이 장모는 뭐에 사로잡혔어요? 마음에 있는 화병으로, 분노로, 속상함으로. 그래서 질끈 매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의 장모가, 전 두 번째 소리를 제가 전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왜 베드로의 장모가 왜 화병에 걸렸을까요? 왜 화병에 걸렸을까요? 그 앞에 보세요.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곧 그 말을 듣고 곧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베드로의 아내나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좋았을까요? 저에게 후배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저 태안에서 한 친구가 유학을 왔어요. 대전에 갈마고등학교로. 태안에서요. 지가 다녔던 학교에서 전교 1등이야. 아버님이 교사야. 초등학교 교사. 근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이 아버님이 아들을 의사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태안보다는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나을 테니까 그래서 대전 갈마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낸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대전에 유학을 와서 그 앞에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당했네.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아멘이에요? 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요, 아버지는 의사 만들려고 했던 아이인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것도 아버지가 들어보지도 못한 모관대학교 신학과를. 모관대학교가 어디 있어? 에? 아버지가요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공부 잘해서 의사 되려고 대전에 유학 보내놨더니 이놈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고집 부려서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네. 제가요 그 당시 그 친구가 전도사였죠. 저 오산에 저 시골에 마을 회관 한 구팅이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어. 오산의 시골 마을에 개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와 계시대요. 여러분은 몰라 그 아버지의 그 표정을.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아버지의 그 표정을.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요 울라고 하셔요.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 아버지 그전부터 몇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 녀석을 의사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 시골 마을에 교회는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여기서 하겠다고? 뭐 먹고 산대요 목사님? 너무너무 똑똑한 우리 아들이었는데. 베드로 장모님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우리 사위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잘 잡고 살았어. 뭐 형편이 엄청 넉넉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여기서 물고기만 잡으면 먹고 살만 했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오래. 그래서 우리 사이가 그 예수를 따라가서 배도 버리고 고물도 버리고 예수 따라다닌대. 그러면 우린 뭐 먹고 살아? 내 딸은? 유대 전쟁에면 베드로에겐 자녀들도 있었대요. 그럼 우리 손주들은? 우리 집은? 예수 만나서 쫄딱 망했어요. 예수 잘못 만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인이었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죠. 복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핍박이 와요. 예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 때문에 내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1세기 로마의 교회를 공동체를 할 로마의 핍박은 너무도 살벌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들이 내 남편이었고 내 아들이었고 내 아버지였어요. 예수가 좋을까요? 난 싫어요. 예수의 옛자도 싫어요. 저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다니는 우리 아들도 싫고 우리 남편도 싫고 난 예수가 싫어요. 그래서 화병이 생겼어요. 저 예수만 아니었으면 우리 사이가 여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잘 살 텐데, 저 예수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이 로마 시내에서 직장 잘 다니고 잘 살 텐데, 예수만 아니었으면 제 후배 목사가 의사가 됐을 텐데, 저 예수 때문에
그래서 화병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30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죠. 그래서 돌아 누워버렸어요. 예수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서 이 장모가 돌아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바로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요? 베드로 장모는요, 예수님 쳐다보기 싫다니까요. 예수가 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내쫓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내 사위 망친 예수가 싫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을 해요. 예수님, 여기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오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화병에 걸린 여기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세요. 마음의 열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죠.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열병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으키시니, 여러분 이게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 할 때 에게이로예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 할 때 에게이로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열병에 걸린 이 장모를 에게이로 일으키셔요. 근데요, 이게 이 에게이로가요, 또 이런 단어도 있어요. 뜻도 있어요. 눈을 뜨게 하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장모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 장모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예수요? 나를 구원하는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지금까지 그 예수의 예자도 싫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그 예수, 좁은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그 예수. 여러분, 우리 아까 성금송 찬송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말이 됩니까? 좁은 길을 걷는데 어떻게 밤낮 기쁩니까? 난 넓은 길을 가야 좋아요. 근데 이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보여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그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서 그 마음의 열병, 화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종 들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교회 직분 중에 집사라는 단어가 있죠. 집사가 뭐예요? 디아코노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기오스 푸뉴마에 대해서 나왔죠. 우리 성도는 하기오스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쉬울까요? 성도가 되기 쉬울까요? 목사가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솔직히요, 요즘 6개월짜리 신학 나와서 목사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감리교처럼 한 8년
10년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그건 어렵나요? 아니요, 그냥 학교만 나오면 돼요. 학교만 졸업하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성도는요? 거룩한 자는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 모습이 이렇지. 어떻게 나한테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입니다. 내가 거룩하다고요? 여러분, 목사 되는 건 쉬워요. 성도 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장로 권사가 되는 게 쉬워요? 디아코노스가 되는 게 쉬워요?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종이란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사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직분, 집사 되는 직분 받기는 쉬워요. 교회 좀만 다니면, 좀만 열심히 하면 그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자로, 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건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둘로스가 있어요. 둘로스,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 둘로스는요, 쉽게 말하면 난 종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억지로 된 종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노예. 이게 둘로스예요. 둘로스는요, 난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강권적으로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둘로스예요. 두 번째는 돈 받고 하는 종이 있어요. 품꾼이죠. 휘페레테스. 이건 돈 받고 되는 종이에요. 그런데요, 디아코노스는요, 억지로 하는 종도 아니고 돈이 생겨서 하는 종도 아니에요. 디아코노스는요, 사랑해서 스스로 종된 사람이에요. 누굴 사랑해서요? 예수님 사랑해서요. 예수님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 자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디아코노스예요. 목사 되기 쉬워요. 장로 권사 집사 되기 쉬워요. 그러나 디아코노스 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기보다 먼저 우리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기오스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열병에 걸려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에서 벌떡 일어나 디아코노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예수의 옛자도 듣기 싫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등 돌리고 돌아누웠던 그 여인이, 내 사회의 인생을 망쳐놨다고 여겼던 그 여인이 이제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종드는 디아코노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요, 여기서 그만 도망가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화병이 생길 때도 있어요. 속이 상해요. 왜 예수님은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지, 왜 예수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런데요, 이 대림절의 아침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나도 할 수 없는 변화가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심이 고백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 고백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